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밤새 잘 주무셨죠? 오늘도 하루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16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무지로 인한 불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래동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농사꾼이 시장에서 거울 하나를 사왔습니다. 이 농사꾼은 거울을 보고도 하도 신기해서 집 서랍장에 감추어두고 때때로 이것을 보고 희쭉희쭉 웃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서 장롱에서 거울을 꺼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웬 젊은 여자가 그 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것이죠. 깜짝 놀란 부인은 시어머니께 달려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나 몰래 계집을 숨겨놓고 밤마다 만나 속삭이지 않습니까? 며느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또 이 서랍장에서 거울을 꺼내들고 한참 들여다보고 방을 나서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녀석, 다 늙어 빠진 할망구를 데려다가 무엇을 하겠다고? 우스갯소리지만 문명에 대한 무지가 한 가정에 불행을 이끌었다라는 전래동화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역시 무지가 우리를 불행하게 이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부도의 열정을 지니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이 시리에 빠진 채 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불행은 세상에 부귀와 공명이 다 있어도 명예와 권력이 다 있어도 세상에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요소를 내가 많이 갖고 있어도 예수님과 존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불행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안에 참된 진리와 생명과 구원과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진정한 불행과 비극은 예수를 모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많은 장점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예수님께 물을 정도로 구도적인, 또 예수님 앞에 꿇어앉는 겸손함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보는 영적 욕구와 갈급함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그냥 인심 좋은 선생님, 덕망 있는 선생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심 있고 덕망 있는 분,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어떤 랍비나 교사로 알고 찾아온 것이죠. 그분이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죠. 16절을 보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묻는 질문의 핵심은 선한 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인간의 공로의식과 율법의식이 또한 그의 불행과 무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그 진리의 핵심을 모르고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정도는 나는 알고 있다. 우리는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분명히 알려준 너희 무지의 눈을 떠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지, 그분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지 바로 그 사실로부터 알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의 불행과 비극은 자기의 부족을 모르는 데서 또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물어보기 위해 찾아온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니까 청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대답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나 자신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진정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과 자비심이 그 어떤 율법의 항목보다 중요하다. 아니, 율법의 항목이 가리키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율법을 다 몸소 행해 지켜도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 있는 관원이었고 돈이 많은 부자였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조건이다라는 것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많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죠. 요새도 그런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도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외적 모습만 보고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부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불행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사랑임을, 자비의 마음임을 모르는 데서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이 청년의 하늘을 찌를 듯한 패기와 젊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요. 물질적 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가 필요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재력, 부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 교훈은 그 무엇보다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고 이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점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청년에게 이 재물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후원하는 많은 후원자들이 부자였습니다. 바울 선교에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들의 도움에 대해서 항상 감사히 여겼음을 바울의 서신을 통해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들은 그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할 줄 알던 사람이었던 거죠. 물질 자체의 집착보다 이 물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대한 가치의 문제를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도 이 청년이 물질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보다 그 물질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아니 물질을 갖고자 하는 소유욕 자체가 이 청년의 마음의 근심이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끝은 이 청년이 그냥 돌아갔다 이야기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왜 이 이야기의 끝을 미완성으로 남겨놓았을까? 바로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청년과 같은 삶을 때로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말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채워야 할 미완의 결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청년이 후에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룩한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성경의 끝을 한번 열어놓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의 끝을 어떻게 장식하시겠습니까? 이 청년의 무지가 불행이 되었다면 알아가면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나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꿈이 향하고 있는 곳을 제대로 알아 그 무지를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물과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제자의 소명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것으로 여기며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내 시간에 11조 드리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가치 중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항상 시간이 부족해 여기죠. 여러분, 그 여호와 증인들 보니까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을 개척자, 파이오니아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것을 전도하는 데 씁니다. 하루 24시간을 10분의 1로 줄이면 144분이더라고요. 드라마 2편 정도 보는 시간입니다. 연이어 하루에 드라마 2편 정도 보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오늘 내가 성경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공부하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가 기도하든가 찬양하든가 전도하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든가 누군가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밥을 사주든가 그 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시간의 11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의 가치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으로 실천할 수 없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생각일 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되어가는 것을 내 몸을 통해 실현하고 경험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힘들다면 여러분이 가능한 범위에서 여러분의 액션 플랜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